지난주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얻는 새 생명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의 소유권이 없고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으로 알고 사는 자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직분이 바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종으로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이 받은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멸망의 늪에서 나올 생각조차도 못하는 자들이었으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능력이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 공로를 마치 우리가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이 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를 기초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일 없이 사도가 되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사도의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보다 더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심판날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도 더 기쁘고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에 해당되는 헬라어 엥그라포는 그 등록하다, 기록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완료 수동태입니다. 완료라는 말은 이미 창세 전에 기록이 끝났다는 뜻이고 수동태라는 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도 분리된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현상이 잘 나오지 않으니 억지로 행함이라는 열매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식의 열매요 육체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종을 무거운 짐이나 수고로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옮겨 놓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짐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주어지는 짐이지만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파티스모스인데 축하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안식은 믿고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주인이고 인간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님께 부름 받으면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의 세상이고 현실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의 세계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 믿어 순종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때에는 분노와 염려로 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안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만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자기의 보물 곧 피 흘려 사신 보물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인은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인데 이 말은 추려내다 또는 다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멸망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려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르게 취급받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특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지식, 혈통, 재산, 생명, 심지어 신앙까지라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교만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오늘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겸손하다면 그 겸손도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였고 교회 성도라고 불러도 그들의 신앙은 초보였으며 믿음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초보이건 성숙했건 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과 염려를 짊어지고 살았는데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